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감동 주심에 따라 우리가 순종함으로 큰 복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은 이 세상에 착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은. 근데 그 착한 사람이 없다고 하는 그 이유가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37절 38절 봅시다. 출애굽기 12장 3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발행하여 숲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출애굽할 때죠.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그리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다음 절입니다. 중단 잡족과, 이 중단 잡족은 우리가 지금 옛날 성경을 봐서 그래요. 요즘 성경을 보면 다양한 인종과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양한 인종과 양과 소와 쉼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가지고 나온 발효되지 못한 반죽이죠. 예, 무교병을 부었으니, 지금 중동 사람들 뭐 먹어요? 철판 동그란 거 위에다가 밑에다 나무로 불 떼우고 반죽한 거 위에다 척 끊어서 동그란 거, 우리 그 또띠아라고 하시죠? 그거 굽는 것처럼 구워갖고 그냥 그거를 다른 뭐 하나다가 이렇게 싸 먹거나 아니면 그것만 먹거나 그래요. 가난한 사람들. 예. 아니면 차이라고 해서 차 한 잔 먹고 그렇게 해요. 예. 춥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괜찮아요. 예. 추워요? 바로 앞에 앉아 계시니까 저 뒤에 있는 분들은 아무 느낌이 없는데 바로 앞에 있는 분들은 예, 춥죠. 저도 여기서 좀 뒤에서 선풍기가 좀 돌거든요. 선풍기 도는 소리 듣고 우리 조승호 선생님 뭔 소리가 강릉상에서 들린다고 여러 번 그러셨는데, 예, 바람이 불어서 에어컨 나오니까 저도 춥네요. 땀이 막 다 식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로부터요? 이 세상으로부터 떠나는데, 떠날 때 다양한 인종이라는 말은 그 사람, 그 인종과 그 인종들이 갖고 있던 종교, 문화, 역사, 전통, 풍습도 같이 갖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집트의 애굽에 끌려가서 종살이한 사람들은 그 주변에 있던 나라들을 어떻게 해요? 이집트가 애굽이 정복을 해서 죄다 붙잡아와서 어떻게 해요? 노예 생활을 시킨 거예요. 예. 그러다가 430년 만에 거기 있으면서 스핑크스, 피라미드 다 지어줬어요. 우리 역사에 나온 그 텔레비에 스핑크스 있죠? 사자가 생긴 거, 또 피라미드. 이런 거, 여기 이 사람들이 430만 명이, 60만 명이 다 지어줬어요. 많이 죽기도 많이 죽었죠. 지금도 그 애굽의 그 피라미드 벽화에 보면요, 이렇게 농사 짓는 모습이 나오는데 인종들이 각각 달라요. 이런 모자 쓴 사람, 이런 모자 쓴 사람, 빡빡하게 깎은 사람, 머리털이 긴 사람, 종류별로 있으면 수구디아인, 어느인, 인종별로 다 구분이 갑니다. 이미 그때 거기에 히브리인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 당시에 있는 저 잡족들이라는 것들과 다양한 인종들과 이 이스라엘 사람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아모리 족속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이었어요. 아모리 족속의 일파가 지금의 이라크에서 가뭄이 들거나 또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내려온 거죠. 그러다가 흉년이 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지금 부엘세바라는 곳으로 올라왔어요. 예. 우리 조수영 선생님 저하고 단 둘이서 했는데 기억 안 나셨지? 두꺼운 책 같이 했었는데 부엘세바. 예. 그래서 부엘세바에 있으면서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자녀들을 낳고 거기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갔었죠. 야곱의 묘가 거기 있는데 얼마 전에 팔레스타인이 반란 일으키면서 야곱의 묘를 막 다 부셔버렸다 그러더라고요. 거기 뭐 뼈 조각도 안 남았을 텐데 뭐 다 부셔져 갖고. 예.
그래도 그동안에 거기 관광객들이 가면, 성지순례들 가면 그 장사하거나 숙박업소를 해갖고 돈 번 건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벌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네가 다 때려부셨으니까 이제 먹고 살 게 없어졌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세상에 비유해집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죽도록 땀 흘려야 먹고 살았던 인생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태어나서 죽기까지 죽도록 일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숙한 사람으로 익어가는 게 우리의 신앙의 가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사람 아니에요. 부자 되거나 그룹이 CEO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올바른 사람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볼 때는 법과 윤리와 이런 걸 잘 지키는 올바른 사람이에요. 그러나 세상이 볼 때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사는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그렇게 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젊은 사람들에게 지혜와 청명과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셔서 그의 앞길에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왜요? 모델이 돼야 되잖아. 이 세상에 기독교인들이 전부 가난뱅이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젊은 세대에게 힘을 주셔서 세상으로 뻗어나가서 세상에 울어볼 만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예? 역사적인 부분으로, 사회적인, 정치적인, 경제적인, 문화적인, 예술적인 부분으로. 예. 요즘은 1차 산업시대, 2차 산업시대, 3차 산업시대, 이제 4차 산업시대라고 하잖아요. 1차 산업은 1300년대, 1800년대 영국에서 시작했어요. 4차 산업은 우리가 지금 아는 대로 컴퓨터와 반도체며 이와 연결되는 많은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 나노공학, 우주공학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으로 빌딩을, 건물을 1층, 2층, 3층 지어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에서 반복적인 훈련과 연습을 해요. 예. 요즘 저도 사회에서 공부하잖아요. 이제 벌써 다음 월요일 내일이면 중간고사 시작이에요. 기말고사. 중간고사 끝난 지 2주밖에 안 됐는데 또 봐요. 그러니까 보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거기서 사회복지사는 어려운 사람들을, 예, 장애인, 노인, 여성, 어린애, 예, 어려운 사람들, 또 다문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돼요. 기간 한 6개월 정해놓고 지속적으로 가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약물 같은 것, 마약이라든가 술 중독, 담배 중독, 도박 중독, 이런 것부터 떨어지기 위해서 친구들이 야 마약 먹으러 가자. 싫어. 기분 좋잖아. 아니 난 싫어. 이렇게 거부할 줄 아는 그 마음을 훈련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이 훈련해요. 우리는 말씀으로, 여기는 사회복지사들이, 예, 그 복지사가 거기는 교제를 통해서 이런 거 마약하면 안 된다. 음주하면 안 된다. 예, 도박 중독에 들어가면 안 된다. 우리는요, 똑같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훈련하지만 여기에는 성령이 계시지 않아요. 여기는 성령이 함께 하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는 말씀의 훈련은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 사람이 그 가는 길에 있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사람 되는 거, 세상에서 일하는 거 따로가 아니죠. 같이 있는 거예요. 손바닥과 앞면, 뒷면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숙하고 성장해가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어가고 그가 죄에서부터 멀어지는 사람이 되어갈 때, 예, 저는 이런 거 감사해요. 가난하잖아요. 제가 가난하니까 돈 있고 시간 남아서 범죄할 짓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하는 게 그냥 못해. 돈도 없고 시간도 없으니까 아예 못해. 그런데 뭐가 있냐? 마음의 죄요. 생각으로 하는 죄, 마음으로 하는 죄. 이런 것들은 기회가 많죠. 왜? 그건 그러니까 머리로 들어오는 거 나가. 가슴으로 들어오는 감정들 나가. 이거 싸워요. 수없이 싸웁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싸웁니다. 이마에 문이 없는데 이 별별이 다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생각이. 가슴에 문이 없는데 별별 감정이 다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옛날 거, 요즘 거, 과거 거, 별별 상상까지 하면서 이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차단하고 그만, 스톱. 넌 내게 아니야. 들어오지 마. 두려움, 공포,
잘못되면 어떡하나? 부정적인 것들이 계속 감정들 들어와요. 생각들. 싸워야 되고 내쫓아야 되고. 제가 어제 여기서 주바가 돌아가다가 어떤 오토바이가 또 앞으로 휙 가서 깨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한 달 전에 오토바이하고 그래서 경찰 불러가고 그거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한 막 화가 또 막 나는 거예요. 여기 아직 있구나. 있구나. 네. 자기가 여기서 30년 살았는데 나 같은 아저씨 처음 본대. 예? 그래? 너 태어났을 때 난 내가 너보다 몇 살 더 많았다. 그 분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아요. 어제 가다가 오토바이가 깨치니까 깜짝 놀라더니 저번에 했던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 이마로 들어와서 여기 쌓여서 여기 어떻게 해요? 여기 끈적끈적하게 달라붙어 있어서 찌꺼기처럼 늘 그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주여 내 안에 있는 이 나쁜 감정, 안 좋은 생각 저는 처리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오늘 뭐예요?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부활절 후 7주 후 예수님 부활하시고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리니 하셨어요. 우리는 이 애굽에서 세상에서 나올 때에도 잡족 다양한 인종의 종교, 문화, 역사, 사회 풍습을 같이 갖고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는 남아있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4절 보세요. 민수기 11장 4절. 그들 중에 섞여서 민수기 11장 4절.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라고 나오지만 이게 뭐라고 하냐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러니까 먼저 선동질하는 게 누구예요? 이스라엘과 같이 섞여 나온 다른 인종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욕심과 정욕대로 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욕심과 정욕이 남아있거든요. 우리가 허락하고 남겨둬 버렸어요. 철저하게 싸웠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그러자 때만 되면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3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이스라엘 자손이 16장 3절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굶어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누가 한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라 수많은 다른 인종들 섞여 나온 인종들이 이스라엘 사람인 척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후에 정말 수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600년 이상 수많은 세월이 흘른 후에 느헤미야 13장 3절 보세요. 느 13장 3절. 백성이 이 율법 말씀을 듣고 곧 섞인 무리가 다양한 인종이죠. 다양한 인종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몽땅 분리시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분리시키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죄악들이요. 예, 우리 안에는 죄악들을 분리시켜야 됩니다. 분리시키지 않으면 여전히 끌려다녀요. 그러면서 아까도 얘기했죠. 나온 다양한 인종들이 자기의 습관에 따라 우리에게 먹으라, 마셔라. 세상적인 걸 자꾸 끌고 가는 겁니다. 세상 쫓아가다가 어떻게 멸망당해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 보세요. 모세에게 속하여 고린도전서 10장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이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었으니 왜요? 광야에서 멸망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를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할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거 얼마 전 뉴스인데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의 목욕탕에 여탕에 남자가 들어갔대요. 여자들이 비명을 지르고 그래서 그 경찰서에 전화하고 경찰이 와서 끌어냈는데 왜 들어갔냐? 그랬더니 나는 법에 따라 들어갔다는 거야. 그 사람은. 아니 남자가 옷을 벗고 여탕에 들어간 게 법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중어본 보고 지금 보고 왜 집어넣냐 거기다가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자기는 몸뚱이는 남자지만 자기 그 마음은 여자다 이거예요. 자기 마음의 정체성은 여자이기 때문에 나는 여자 여탕에 들어갈 권리가 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 법에 차별금지법이 있는데 그 차별금지법에 차별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몸뚱이는 남자지만 내 마음은 비단들 같은 여자이기 때문에 난 여탕에 들어갈 권리가 있다. 법에 따라. 그래서 난 법에 따라 집어넣어줬다. 난 법은 어긴 격이 없다. 원래 차별금지법은요 우리 기독교가 앞장서야 할 거예요. 예? 남자 여자 임금 차별 있잖아. 여자들은 직장 다니면서도 고생하고 집에 들어와서 애 또 육아하는데 고생하고 양쪽 일을 다 집안일 하고 남자들은 밖에서는 같이 일하지만 집에 들어와서는 왕으로 군림하고 예, 이런 것들이요. 또 우리가 참 많죠. 우리나라는 사회 통합이 잘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빈부격차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심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자살률이 지금 13년째 세계 1위예요. 13년째. 더 놀라운 거는 자살률 2위인 나라가 라트비아라고 하는 나라인데 라트비아라는 나라하고 이 자살 숫자 차이가 확 나요. 2위가 우리 자살 숫자를 따라오질 못해. 자살하는 거는 한 가지 이유죠. 경제적인 문제.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도 많아요. 청소년 자살은 여학생이 더 많아요. 남학생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자살률 중에 제일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게 노인 자살입니다. 왜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노인 자살과 뭐 질병 이런 거, 소외감, 예. 젊어서 떵떵거리고 살다가 결혼했는데 애들도 있어. 싸워서 이혼했어. 애들은 엄마가 데려갔어. 혼자 살게 됐어. 저번에 다큐멘터리 보니까 혼자 사는 중년 늙은이 여러 명 나오는데 다 젊을 때 한가닥 하던 사람들이에요. 자기 성격을 못해갖고 이혼을 다 했어. 제일 젊은 사람이 45살인데 중학생 딸, 고등학생 아들 길러요. 여자는 그냥 혼자 나갔어. 지금 후회해.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그래서 이혼해서 이 풍지박살 되는지 알 수가 없다고. 예. 지금은 카센터에서 그 차 바짝바짝 광내주는 일을 하시더라고. 기술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자살하는 쪽으로 자꾸 몰려가게 돼 있어요. 사회의 경제적인 문제나 통합, 누가 옆에서 누가 어려운 일 당해, 예. 옆집에서 죽어도 몰라. 유명한 만화가가 굶어 죽었어요, 여자가. 왜요? 만화 회사에서 임금을 안 줬어. 굶어 죽었어. 굶어 죽는 거 아무도 몰랐어. 동료들도 몰랐고, 회사도 몰랐고, 집주인도 몰랐고. 그걸 우리나라는 사회적으로 사각지대가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어려운 사람들을 안 돌보는 거죠. 잘 먹고 잘 살고 유명한 사람들은 맨날 텔레비 나오지만
어렵고 힘든 사람은 완전히 묻혀버려서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세상을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런 하나님의 사회 시스템이 적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고 유명한 사람들은 세금 깎아주고 부자세 감면해주고 뭐 이런 일들을 많이 해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세상을 따라가는 게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된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세상에서 좋아하는 거,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은 신경도 안 써. 수없이 죽어나가도.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듣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쫓아가다가 멸망당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뭐예요? 주님이 오실 때가 됐다는 얘기죠. 여러분, 요즘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도 하셨지만 전쟁, 지금 우크라이나만 전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예멘에 이란과 사우디의 등을 업고서 같은 이슬람끼리인데도 이란의 시아파와 사우디의 수니파의 앞장선 거기 나라가 서로 싸우고 있어요. 벌써 8년 돼갖고 수백만이 죽었어요. 그런데 가난한 나라, 별 중요하지 않은 나라가 싸우는 거는 누가 죽는지 어떻게 되는지 알지도 못해. 이스라엘 한번 싸워봐요. 팔레스타인하고 돌 던지고 한두 명 죽고 난리가 나고 신문이 막 나고 막 떠들어. 예멘에서 난민이 700만이나 생기고 100만 명 이상이 지금 아사 직전이라는 건 아무것도 안 나와요. 우크라이나 500만 난민 된 건 잘 나와. 어둠의 일을 벗고 처처의 전쟁과 지진과 그리고 기후 얘기했죠. 기후가 안 좋아진다고 계시록에 나와요. 말세가 오면 기후 문제, 전쟁 문제, 지진 문제, 화산. 요즘 화산이요. 통가 화산 남태평양의 캄차카 반도에 러시아 땅 캄차카 반도에 화산이었는데 화산 연기가요. 성층권까지 올라갔어요. 18km, 15km. 주변에 비행기 못 다녀요. 갔다가 화산체가 그 제트 엔진을 보면 그냥 바로 추락해버려요. 지금 저체의 화산, 지진, 지금 일본하고 중국이 지진이 여러 번 나고 있어요. 6.5 이상 되는 지진들이. 전쟁. 사람들이 의식구조가 점점 더 악해져 가잖아요. 점점 나빠져 가고 점점 악해져 가요. 전에는 없던 범죄가 그렇게 많이 나와. 14살짜리들이 벤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 오토바이 이거 뒤집어 쓰고 무인 편의점 있죠. 밤에 무인 편의점에 가갖고 이걸 바로 그냥 돈 하나 따갖고 돈을 빼고 있는데 옆집 아저씨, 치킨집 아저씨가 장사 끝내고 새벽에 가다가 이거 뒤집어 쓴 애들이 그 돈통 앞에 있으니까 밖에서 발로 딱 이렇게 문을 막은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그걸 보고서 나가려고 그러는데 어른이 거기 앞에 딱 밀고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안에서 딱 막고서 발로 딱 막고서 못 막은 거예요. 경찰에 전화했어. 경찰이 오니까 거기는 소화기를 꺼내갖고 14살짜리들이 소화기를 꺼내서 경찰한테 막 뿌리는 거야. 그리고 안개가 침한 다음에 그 사이로 빠져나가려고. 경찰 2명하고 어른 1명이 치킨집 사장이 그 애들을 붙잡아. 얘네들이 벌써 다른 편의점을 3개를 털고 여기 4번째 털로 왔다가 잡힌 거래. 그동안에 무인 편의점 20몇 개를 털었대. 지금은 범죄 연령이 12살부터 하고 있어요. 12살부터 범죄 연령이에요. 악한 것이 점점 더 어린 나이로 그리고 더 뿌리 깊게 더 지독하게 퍼져갑니다. 누룩이 요만큼이지만 이 밀가루 반죽 전체를 다 어떻게 해요? 부풀게 하는 거 똑같다고 얘기했어요. 아까 느헤미야 13장 3절 말씀처럼 백성이 이 말씀을 듣고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시편 106편 13절 15절까지 봅니다. 시편 106편. 그러나 그들은 시편 106편 13절 맞아요? 시편 시 106편 13절 예? 맞아요? 그러나 그들은 그의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의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을 쇠약하게 하셨도다. 예.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이 말은 뭐냐? 욕심으로 구할 때 주실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런데 육체의 목적은 이루어졌을지라도 그 영혼은 목마르고 갈급해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 여유 있는 사람들이 왜 자살할까요? 영혼이 갈급하기 때문에. 예? 유명 연예인들 자살하잖아요. 왜요? 자기 육신의 욕심은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의 마음은, 영혼은 완전히 바닥이었던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이 신약과 구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볼 때 마음이 버리는 듯해서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 받아들이면 안 되겠구나. 어느 순간 두부 칼자르듯이, 칼로 두부 자르듯이 딱 할 수는 없겠죠. 서서히 줄여갈 건 줄여가고 다스릴 건 다스리고 가담하지 말아야 할 건 가담하지 말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은 가지 말아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살아가는 인생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살아갈 길, 먹고 살 길, 그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다 주시고 역사하시고 쳐 넘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훈련된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훈련된 사람은 자기한테 그렇게 넉넉하게 있을지라도 그걸 나쁘게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욕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남을 밟고 그 위에 올라서기 위해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을 통해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열심히 자기가 노력을 해서 뭔가 얻을 수 있겠지만 마음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을 짓밟아버려요. 무시합니다. 생명 하나 아주 우습게 여겨요. 얼마나 많은데. 사우디아라비아에, 필리핀에 가정부들이 많이 가 있어요. 사우디아, 쿠웨이트, 중동 지방에 석유로 돈 많이 벌잖아요. 돈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막일은 하지 않아요. 자기네 인구는 300만인데 외부 인구가 500만 원이야. 500만 명이야. 그래서 전체 인구가 800이야. 그 사람들은 자기네 인구를 안 치죠. 자기네 300만. 인도 사람, 필리핀 사람, 방글라데시 사람, 파키스탄 사람, 스리랑카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해요. 근데 마음에 안 든다고 가정부를 때려 죽여도 사우디법에 저촉이 안 된대. 그래서 필리핀 경제에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된다며. 또 필리핀은 초등학교부터 영어를 배우기 때문에 고등학교 나와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이 파출부로 가면 돈 꽤 번대요. 네. 그런데 영어도 하니까 좋아한다는 거죠. 그런데 말 안 들으면 그냥 화풀이를, 그 남자 주인, 여자 주인 화풀이를 다 때려 죽여도, 예, 그 사막에 모래를 갖다 파묻는데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마음이 돼 있는 세상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물질이 많아지면 더럽고 악하고 나쁘게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받고 연단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물질을 열어주시고 세상을 향해 열어주시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이 세상을 멋있게 하는 데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런 일이 온다고 생각해요. 박기태 목사님 교회 이번에 제가 장로 안수하러 갔다 왔잖아요. 근데 또 전화가 왔어요. 분기마다 와서 자기네 청년들 안수기도 좀 해달래요. 왜? 목사님 성령으로 기름 부음 해주면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이 세상에 대해서도
멋진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냐. 근데 기름 부음은 자꾸 반복적이어야 돼요. 예. 예. 안수와 기름 부음. 그래서 분기마다 와서 해달라고. 시간이 맞으면 할 수 있겠다고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용하시길. 내가 이 나이에 뭘 해? 아니요. 사람 관계에서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꽉 묶인 사람, 요래한 사람, 깔꾸리, 꼬챙이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셔서 이 사람도 변화시키길 원하시는 걸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 나이 많았으니까 아무 할 일도 없어. 아니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건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욕심을 주었을지라도 영혼은 파리해지고 쇠약해져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또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34절 고전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이 나를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 성령께서 말씀을 보게 하시고 말씀과 친해지게 하시고 말씀 자꾸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 저기 우리 가정 공과 예배소가 있는 거 좀 줄어들어서 여러분이 좀 가져가서 보시기 바라는데 안 줄어드는 것 같아. 말씀과 가까이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 속에 보면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해요. 그리고 나는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이 죄악된 성품 날마다 죽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또 발견했습니다. 나한테 이런 게 있었네요. 또 발견했습니다. 내가 또 이런 게 있네요.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32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 에베소 경기장에다가 짐승 집어넣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뜯어먹히게 했어요. 근데 거기서 싸워서 이기면 뭐 하겠느냐는 거예요. 내일 죽을 거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격투사, 검투사 먹고 마시자. 33절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 내 친구들, 심지어 가족일지라도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쪽으로 끌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 분위기, 친구들 분위기. 34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직장 가도 그래요. 직장 가보면 분위기가 그런 데가 있어. 완전히 세상적이야. 끝나면 맨날 술 먹으러 가. 술 먹고 나면 어떻게 해요? 1차, 2차, 3차 가고 나서 여관 빌려가고 모텔 빌려가고 밤새 또 화투해. 그래서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출근해. 출근하면 컵라면에다 계란 깎아서 먹고 이래. 몸 망가지는 거죠. 술은 늘어가고. 결국 어떻게 해요? 알코올 중독자가 돼서 병원에 입원하든가 도박 중독이 되든가. 스가랴서 습 8장 23절입니다. 습 8장 2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언어가 다른 거죠. 언어가 다른 나라 사람 10명이 이스라엘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잡아당겨도 성경적이 아니라면 거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분위기 깨기 싫어. 아니에요. 당장 못해도 오늘은 1만큼, 내일은 2만큼, 다음은 3만큼, 내일은 4만큼, 조금씩, 예. 그러면 다 차단되면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만사형통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만사형통하게 하신다. 열리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계획을 실현하고 이끌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나침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 예,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못 참고 육신을 통해서 탐욕하고 배반할 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벌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시편 78편 15절 22절까지입니다. 시편 78편 15절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며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려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함 때문이로다. 예. 제가 요즘은 별로 안 합니다만 우리 하나님은 5분 전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10분 전 하나님이란 말. 때로 하나님은 5분 지금 딱 지나가서 15분 뒤에 하나님일 수도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카드 막아야 돼요. 요거 시간 넘어가면 제가 신용불량자가 돼요. 여러분 신용불량자가 되기 전이나 신용불량자가 된 후나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두려움에도 쫄지 말고 눌리지 말고 거기에 그 두려움과 공포에 환난에 먹힘을 당하지 말고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잡아당길지라도 또는 세상이 우리에게 여기가 좋다 저기가 좋다 여기가 돈 많이 번다 여기가 더 행복하게 산다 이런 방법을 택하라 저런 방법을 택하라 할 때 이것이 큰 틀에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틀 안에 있는가를 봐야겠 말씀 안에 있는가. 예? 나한테 재벌 친구가 생겼다고 보세요. 근데 그 재벌 친구가 맨날 우리 그 무슨 가수 승리라는 애 지금은 징역 1년 반 먹었죠. 예, 벌금도 먹고 걔 사업도 잘 되고 가수고 술집도 잘 되고 동남아에도 도박장 차리고 러시아에도 차리고 다 망가졌어요. 지금 그 가맹점주들이 소송 걸었어. 예, 창업자가 그렇게 나쁜 짓을 해갖고 이 장사가 안 된다는 거죠. 예. 모델 썼는데 그 무슨 음식 모델. 근데 그 모델이 음주해갖고 사람을 쳐 죽였어. 그러면 그 모델 안 쓰죠. 사람들이 그 사람 모델이 선전했던 음식을 먹으러 가지 않죠. 그거 좀 당황했어요. 코로나까지 겹쳐가지고. 아주 백마 타고서 우통 벗고 당당하게 해변가를 이렇게 말 타고 다니던 애가 수갑 차고 이러고 들어가더라고요. 뉴스에 보니까. 몇 년 반짝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의 자리에 들어가고 있는 대로 탐욕을 부리고 우리나라 유명하지 않은 예비 연예인들 외국 사람들한테 성매매로 그쪽으로서 이익을 취하고 이런 악한 짓을 하더니 다시 나오겠어요? 연예인은 못 나오죠. 그래서 오늘 아까 시편 78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노하셨다는 거예요. 진노가 불탔다는 겁니다. 탐욕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웃음거리로 삼기게 해놓고 당장은 자기가 낄낄거리고 좋아할지 몰라. 시간 지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리
강균성이라고 있어요. 강균성. 강성균? 강균성? 가수 좀 나왔던 애죠. 머리 단발같이. 요즘 안 나와요. 라고 하는 데 있어요. 그 2명 나오는 거. 근데 그 머리 좀 짧은 애는 기독교인인데 그 사장이 기독교인이 아니야. 근데 거기에 강균성이 나왔더니 얘가 나는 결혼 전에 혼전 순결을 지켰더니 미친놈이라고. 우리 연예계에 너 같은 놈 필요 없다고. 이래갖고 이 사람이 나쁜 말을 해갖고 얘가 연예계에서 퇴출당했어요. 불러주질 않아. 기독교 찬양 집회에만 다녀요, 요즘에. 얼마 있다가 신천교회에서 나오는데요.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그러는데 세상은 그걸 싫어하는 거죠. 왜? 자기네 비난이 될 수 있으니까. 성적으로 문란하고, 예. 음란죄에 들어가기 때문에. 한때 잘못을 저질러 있었어요. 하지만 말씀으로 깨닫고 나면 우리가 돌아와서 회복하죠. 제가 사회복지 공부를 해보니까 그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알코올 중독자 그 사람이 그걸 마음을 훈련시켜서 술을 끊게 하고 술 끊은 후에 변화돼서 일터에서 일을 잡고 건강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사회복지사가 할 일이에요. 알코올 중독자. 근데 거기에 성령의 개입은 없어요. 우리는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알코올 중독자, 말씀으로 이기고 없는 악한 원수마귀, 음주마귀, 술마귀 쫓아내. 그리고 하나님 의지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가 변화되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자기의 가정과 자기 인생을 잘 지켜나가고 꾸려나가게 해주는 거예요. 방향은 비슷할지 몰라지만 시작부터 끝에까지 흐름이 완전히 인본주의예요. 사람의 노력으로. 예. 우리 기독교도 사람 노력이 하죠. 하나님이 힘주고, 그 마음을 변화시키고, 꿈과 소망 주셔서, 그래, 해보자 하고 다시 세상으로 딱 뚜벅뚜벅 걸어 땀 흘리고 애쓰고 노력해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열어주셔. 예. 내가 한국에 넘었어. 큰 문이 있어. 가까이 가서, 이거 어떻게 열까? 문이 저절로 열려. 또 한참 고생해서 이렇게 해서 가는데 또 문이 있어. 이거 어떻게 할까? 문이 또 열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인내를 주셔요. 인내를 통해서 하나하나 열어줘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 문에서 이 문 사이 걸어갈 때는 땀을 흘려야겠죠. 이 문에서 이 문 걸어갈 때는 헤엄을 쳐야 될 때도 있겠죠. 이 문에서 이 문 걸 때는 가시밭길도 있겠죠. 자가밭길도 있지만 그 과정 할 때마다 문이 열린다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요. 우리는 그걸 경험해봤고 그걸 경험하고 있고 그런 체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성령의 감동 주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많이 봐야죠. 성경 말씀을 많이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동 오시고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뭘 하겠다는 생각도 들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기억력 주시고 희한한 건요. 하나님께서 주변에 자원을 만들어 가시고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을 배치하셔. 사람, 환경, 기관, 단체, 물질 이런 걸 배치해서 내가 해가는데 이런 것들이 와서 나를 도와주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유명인처럼 그렇게 되지 않지만 조용히 내가 내 삶 속에서 내 일을 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가야 할 길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성령 임했다는 건 무엇으로 할까요? 물론 예전에는 성령 막 뜨끈뜨끈하고 막 뜨거워지고 방언하고 물론 그것도 나타나는 표적 중에 하나지만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변화되는 거예요. 술 먹던 사람이 안 먹고 담배 피던 사람이 점점 줄여가기 시작하고 마약 피는 사람이 마약을 끊기 시작하고 세상에 나가서 밤새도록 춤추고 노래 부르고 술 먹던 사람이 안 나가게 되기 시작하고 성실한 삶을 위해서 애쓰고 땀 흘려고 지혜를 구하고 자기 인생을 아름답게 꾸려가기 위해서 준비해가기 시작하고 기도 못하던 사람이 기도해가기 시작하고
말씀 못 보던 사람이 말씀이 꿀같이 달기 시작하고, 그러면 그에게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 가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배치시켜 주는 거예요. 돕는 사람, 돕는 물질, 돕는 환경들을 배치시켜 주셔서 아름답게 만들어가게 하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역사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내 주변과 환경에게 기름 부으셔서 내 주변과 환경에 윤택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은혜 주실 뿐만 아니라 내 환경과 내 주변의 자원들에게 윤택함을 부어주셔서 내 인생이 기름지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 역사를 바라보고 나가시는 우리 성령 강림주 2022년 성령 강림주일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의 인도함 따라 성령의 아버지의 주여 가르치심에 따라 성령이 교사가 되어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끌리게 하시고 말씀이 꿀보다 달게 해 주시고 아버지 그러면 아마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여 묵상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중얼중얼